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게 사셨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참 잘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 여러분 나름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줍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도 한번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애썼다, 수고했다, 잘했다. 그래. 올해 마지막 그리고 새해를 맞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내 마음의 성전을 지으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먼저 외형의 건물을 짓기 전에 이 건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전, 진짜 성전은 이 마음 안에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건물의 성전을 짓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 진짜 성전을 먼저 짓자. 그래야 우리가 건물의 성전 속에 들어갔을 때도 건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한 해 마음의 성전을 짓자는 제목으로 한 해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내면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말씀과 기도로 내면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는 일을 위해서 한 해 동안 힘써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깊어지도록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오셨습니까? 말씀의 벽돌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더 깊어지셨습니까? 아마도 나름대로 각기 모양은 달라도 마음의 성전을 지으면서 잘 살아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건물보다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는 건물의 성전도 지어져야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배드려왔던 옛 성전을 허물고 우리 이웃교회의 사랑과 배려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 지금까지 어떤 교도 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동행을 한 해 정도 생각하고 시작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배운 것은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지어져야 할 성전은 우리 교회 성전만은 아니구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사귀며 사랑의 삶을 나눌 때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영광받고 존귀 여김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배우고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을 시작했는데 두 교회가 한 성전 안에 쓴다는 말을 보면서 여러 군 두 개의 기독교 방송국이죠. 인터뷰를 하고 여러 곳에서 기사화를 하고
SNS로 얼마나 많이 이것이 공유되면서 알려졌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잘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교회와 함께하는 일을 얼마나 소홀히 해왔는지를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 자신도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앞으로는 우리 요한의 이름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요한의 울타리를 훨씬 넘어서 이웃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연대에서 함께 가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몸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만큼 성숙하게 된 것이죠. 이제 내년에는 진짜 건축하는 해가 될 겁니다. 마음의 성전도 짓고 우리뿐 아니라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젠 건물의 성전도 지어질 것입니다. 아름답게 잘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디 가는 것은 아마도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 지을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건물의 성전을 짓는 시간을 좀 더디 가게 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건물의 성전도 다시 새해 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보아야 할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예배드리는 성전으로서뿐 아니라 몸으로서의 교회인 거예요. 진짜 교회는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와 사귐과 성도들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가 서로 성도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랑과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 온전해지면 그 다음에 건물의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해 주제는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 같이 해볼까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영광에 같은 마음으로 참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내 마음도 함께 힘들어지고 그를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염려가 마음에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면, 그리고 누군가 형통하고 잘 될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잘 됐다 하고 기쁨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우리 교회가 이런 진짜 사랑의 교제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로서 온 땅에, 온 땅까지는 욕심이 많은가요? 이 동네에, 또 우리 자신에게 알려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가 장애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이고 한 사람은 걷지 못하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걸식하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갔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움막에 거하면서 어떻게 서로 도울까 하다가 결국은 시각장애인이 소아마비 환자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 구걸을 해서 음식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 어려운 두 장애인들이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서 이 두 사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각 집집마다 아낌없이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 그래서 부족함 없이 늘 먹을 배를 굶지 않고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흉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 음식이 부족해졌어요. 먹을 게 부족해졌습니다. 자연히 이 두 거지에게 돌아온 음식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동량을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아마비 환자의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먹을 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음식을 좀 얻어오면 똑같이 나누지 않고 자기 밥그릇은 좀 많이 담고 잘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음식은 조금만 주었던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소아마비 환자는 충분히 먹고 시각장애인은 조금밖에 못 먹고,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늘 허기진 상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몹시도 휘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또 두 거지는 얻어먹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이 소아마비 환자를 등에 업고 눈보라치는 그 길을 걸어서 동냥을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시각장애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업고 가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계속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영양실조로 몸이 극도로 쇠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두 사람이 그 시각장애인이 현기증이 일어나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등에 있었던 소아마비 환자도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이 누운 상태로 그 밤새 눈보라 속에 있다. 10, 9, 8, 눈보라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순식간에 한 해가 됐어요. 2018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 새해가 밝아오는 사이에 두 장애인은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고 말았어요. 장애인은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고 말았던 거예요. 축하합니다. 한 살 더 드신 걸 환영합니다. 물릴 수 없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그 두 사람은 비극적 운명이 되고 말았어요.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자 할 때는 힘들어도 같이 살 수 있었지만, 누군가가 어려울 때에 자기만 생각하니까 결국 둘 다 몰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행복도 깨어지고 협력도 깨어지고, 이 이야기가 이 쉽고 잘 알려진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소중함을 무시하면 나 자신의 결과도 비극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때는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러나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지만 사실 우리에게 옆에 남아있는 형제자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나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만 없으면 더 큰 유익이 있고 내 마음 편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소중한 동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많은 환자들 돌보는 호스피스 간호사들이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대부분의 많은 임종 환자들이 운명 직전 한 일주일여간 남겨놓고 껄껄껄 하면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껄껄껄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내 자존심을 좀 더 낮추어서 좀 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걸, 내가 좀 더 품어줄 걸. 마지막 운명을 앞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돈을 좀 더 벌 걸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공부를 좀 더 할 걸,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답니다. 대부분의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손 내밀어 주지 못한 거,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대화 없이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화해 못하고 떠나는 그것이 못내 아쉽고 후회스럽고, 이제는 부를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오라 할 수도 없는 그 운명의 처지가 되어서 운명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껄껄껄하고 운명하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입니다. 사람이 재산입니다. 형제자매가 재산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동역자들 성도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재산이며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제는 좀 더 그들의 삶에 많이 참여하고 좀 더 사랑하면서 삽시다. 새해에는 좀 더 사랑합시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 가지고 좀 더 기도합시다. 사랑하면 길이 보입니다. 사랑하면 안색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말문이 열립니다. 사랑하면 때때로 지쳐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게 됩니다. 또 사랑하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새해 조금 더 진짜 사랑을 합시다. 말로만 했던 사랑만이 아니라 진짜 사랑. 그래, 내가 좀 더 돌아보자. 많이는 못해도 조금만 더 해보자.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따뜻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좀 더 되어 갈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네 가지 사랑이란 책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무엇이든 사랑하여 보라. 그러면 틀림없이 마음을 졸이게 되고 어쩌면 마음이 찢어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상하기 원치 않는다면 그 누구에도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한다. 천국 외에 당신을 사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곳은 지옥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주는 사랑을 하면 상처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면 사랑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천국이든지 지옥밖에 없다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좀 더 사랑합시다. 우리의 사랑에는 상처를 각오하는 거예요.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상처를 각오하는 것이고, 배신을 받는 것을 각오하는 것이고, 그 나라를 떠나는 것을 각오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좀 더 가까이 들여다 봅시다. 장래가 생기면 많이들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 자취회뿐만 아니라 다른 자취회도 우리 교인들의 장래가 생기면 잘 모르고 이름밖에 몰라도 함께 찾아가 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요, 여러분, 정직하게 제가 누리는 가장 큰 유익, 목사로서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퍼올리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가 제가 누리는 큰 축복은요, 장례식을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가봤겠습니까?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 갈 때마다, 장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큰 감동을 느껴요. 그 감동은 나 자신도 저 영정의 자리에 설 때가 곧 온다. 전 장례식 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누 언젠가 머지않은 장래 저 영정으로 남을 때가 곧 옵니다. 곧 옵니다. 저 자신이 그 영정 속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떠올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저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저 자신의 종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종말을 생각해 보는 순간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반추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좀 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장례식에 많이 갑시다. 장례식에 가서 슬픔 당한 사람의 슬픔에 같이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환자가 생기면 병원에 많이 신방해주고 아픔에 동참하고 함께 중보기도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를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오랫동안 합심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아픔에 동참하는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중보기도 자리에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즐거운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사실 즐거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과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이 더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한 1800년 전에 살았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참하는 것은요, 적은 사랑으로도 가능해요. 다른 사람의 기쁨에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기뻐하는 데는요, 높은 수준의 인격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마음에 나도 모르는 시기와 질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야생마처럼 일어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의 영광에 동참하고 마음으로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이 잘 되면 마음 어린 박수를 해주고, 자녀가 학교를 지나갈 잘하면 크게 기뻐해주고, 좋은 일에 잔치하고 슬픈 일 함께 위로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인근에서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따뜻한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나 자신의 시간을 조금 줄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늘려가기를 바랍니다. 자치회 성도들도 자치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목장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고 서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영적 자산입니다. 우리 인생에 평생 남는 자산인 것입니다. 재산이 은행 잔고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자산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석 같은 재산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 정말 그런 따뜻한 공동체, 따뜻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합시다. 잠깐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나누어 줄 것을 마음으로 결심합시다.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나의 시간을 나눌 것을 마음으로 결심합시다. 내일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왔다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데 시간과 마음을 쓸 것을 결심합시다.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뭔가 생각해 왔다면 좀 이것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도록 눈을 바꾸겠다고 결심합시다. 그럼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다른 사람을 살피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마음 물질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슬퍼하고 아파하는 부르짖음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만 편안하면 되는 그 안일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슬픔과 아픔이 나의 슬픔과 아픔으로 느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이 한 해의 시간이 나만 위한 시간이 되지 않고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돌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그들이 형통하게 되도록 기도해주고, 그들이 영광을 얻을 때 마치 내가 영광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게 하여 주옵시며,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사들로부터 인정받고 승진하고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총명하여 학업에 성과를 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각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칭찬받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 성도들이 잘 되고 서로 잘 될 때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는 홀로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눈과 코와 입과 귀, 손과 발로 각기 우리가 다르지만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결코 나의 행복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행복과 서로의 밝은 웃음 속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새해에는 거짓없는 사랑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이 이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